오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그루터기가 어떤 뜻인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알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들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무성한 숲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끔찍한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베어지고 텅 빈 불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빈 게 아니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햇순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안 하고요, 하필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했을까요? 다 잘 아는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하필 이새라고 했을까? 다윗이라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는 다윗 왕조는 실패한 왕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했고 솔로몬 때 경제가 참 좋았습니다.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들도 다윗의 자손 중에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교만했고 미련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주저했고 화평해야 할 때에 전쟁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고 외교적으로 무지해서 잘못된 모략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외부의 힘을 더 의지하는 이 신앙의 문제가 잘못된 외교 노선, 그릇된 모략이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꼭 우상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강대국을, 하나님 아닌 자신의 판단과 책략을, 하나님 아닌 돈을, 내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외교, 경제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도 아직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현상에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 이 상태에 소위 예루살렘 불패 신화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안일하고 방자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불패 신화의 중심에는요, 다윗 왕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왕조는요, 끊임없이 갈립니다. 완전히 멸문지화당하고 다른 가문이 와서 왕이 되는 일이 엎치락뒤치락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남왕국은 좀 불안한 때는 있었지만 한 번도 흐트림 없이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 그 왕들의 면면을 보지 말고 다윗의 자손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보지 말고 본래 처음에 다윗을 선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데 자손들이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다윗도 훌륭하지요. 그러나 오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한다면
수신도 못하고 제가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가 일어나는 이야기는요, 사무엘 상하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죠. 이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사무엘을 낳고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찬송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이 찬송이 신약에 와서 이 마리아의 찬송으로 약간 바뀌어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귀족들도 전부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름더미에 살던 가문이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새를 말하는 것은요, 그 그름더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스럽습니까? 너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름더미에 있던 이새의 집안을 왕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나라꼴이 아무리 이렇게 되었어도, 지금 이 가문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그 빛나고 찬란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이새 초라한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희망이에요. 사람은 망쳤지만 하나님은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그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초점은 이상적인 왕, 아이디얼 킹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왕이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애타는 백성들의 염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예언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인간 왕을 기다리는 백성의 염원 속에서 이 예언이 선포되고 그 궁극적인 대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잘 읽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리고 이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선포되어진 왕에 대한 말이구나 하는 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와 총명, 모략이 없어서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성령 강림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후세의 왕들은 성령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그대로 다윗 왕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조를 여신 것은 그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왕을 세우신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거예요.
언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느 왕 때부터 삐끗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뭐를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의 문제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간절한 핵심적인 단원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요, 이 다윗 왕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를 쭉 읽어 내려가면요, 51장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성을 누가 쌓습니까? 나라를 누가 세우시고 누가 지키십니까?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폐역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라의 앞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시편에서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똑같은 기도가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왕인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모략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왕이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말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확신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릇된 확신이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여러분 잘 될 거야, 그릇된 확신이 여러분 사업도 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특별히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말은 정의롭게 가난한 자를 위한 판결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법정에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는 사회,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자라는 말은요, 이게 성품이나 태도가 아닌 사회 계층을 말합니다. 늘 기죽어 사는 사람, 고개 들지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정치가 없으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왕정시대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정치 이론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왕이 있느냐?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이 제왕 이론이 그랬습니다. 공자 명제도 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민주시대는 뭡니까? 약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자는 게 민주예요. 똑같습니다. 원리와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까?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옷은 지금 같은 이런 바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펄럭펄럭 했잖아요. 일을 하려면 띠를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띠를 맨다는 것은 작업복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일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번역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매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벨트는 언제 맵니까? 매일. 그렇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벨트 매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매일 정의로 옷 입어야 합니다. 10년쯤 전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대통령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워졌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데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졌습니까? 결국 세상의 문제는 정의를 말하면서 본인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도 필요하고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질됩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정의를 외쳤어요. 민주화 운동도 했어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자기가 정의의 편인 줄 압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데, 성경에 의하면 성품이 정의로워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념이 정의로워서 계속해서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의로 옷을 입을 것이다, 띠를 띌 것이다, 이 말은요, 매일매일 벨트를 차듯이 우리의 정의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 리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정의의 편이었던 사람이 얼마든지 불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득권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정책 이전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정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다른 세계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자와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상상이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 마틴 루터 킹의 상상력이 떠오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꿈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손꼽아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인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 연설은 성경의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1914년 1차 대전 초반에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m 정도 가까운 상황에서 지리한 전투가 계속되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습니다.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서로 들리는 거예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비슷한 일이 여기저기 전선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의 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때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웃고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적군이 서로 총을 내려놓고 악수하고 축구하며 즐길 수 있게 해준 날.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적군이 서로,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축구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로마 제국 변방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2000년 후에까지 이 살벌한 전장에서 총을 내려놓게 하고 서로 축구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복음의 상상력, 평화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 싹이 나며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 어쩌면 미움과 갈등과 증오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평화의 상상력이 자라나고 화해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전쟁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기적 같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사진은 폭격에서 살아남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네 아이들 모아서 매일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진. 저는 이 사진이 더 소중한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일도 감사하지만 교회당 건물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 가난하고 힘든 교회가 동네 아이들 붙잡고 가르치면서 민족의 장래를 밝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더 감사하고 놀랄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도 이 시대에 아픔을 끼안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백성의 추위를 보듬어주는 일에 헌신한다면, 평화의 상상력으로 민족의 장래를 섬겨갈 일꾼들을 배출한다면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싹이 텄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꿈인 줄 믿습니다.